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2025년을 또 잘 살게 하시고 또 귀한 주일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귀히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더 선한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선부 성전이요. 찬양 선비 성자 성령 산삼이 젠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이 돌리세 영광이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서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시온을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꽃이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기삼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악은 성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지키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생각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신동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니 우리의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처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한 해 동안 거둔 많은 열매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개인의 일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화정중의 성도님들 항상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피해받지 않는 은혜로 지금까지 특별히 보호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 가정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서로 섬기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세운 비전들을 저희가 잘 감당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성가대를 세워주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와 권능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찬양 증거로 수고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큰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또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이란 아버지 1년을 돌아보며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소망으로 또 더 큰 선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물질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과 헌신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헌신들, 봉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손길들 다 되시고 또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감사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이벤트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웰컴 영상 촬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 다 하시고요. 또 식사 후에 잠깐 모여서 본당에서 또 저 입구 로비에서 잠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 바랍니다. 오늘 2026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귀가하실 때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추수감사절 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임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한 장을 다 읽으려고 하는데요. 구약성경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읽으실 때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조금 읽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 자체가 조금 이렇게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저랑 교독하실 텐데 한 절씩 교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편 136편을 딱 펴 놓고 보시면 읽을 때 이거 제가 보통 쉽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요 중에 캐지나 칭칭나네라는 민요가 있거든요. 앞에 선창자가 앞에 어떤 멘트를 하면 뒤에 이제 재창하는 후창하는 많은 사람들이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후렴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민요가 있는데 이게 오늘 136편이 그렇게 쓰여진 이렇게 회중과 선창자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까지 읽을 겁니다. 보통 2절은 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까지 읽고 여러분 회중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를 이렇게 후창하듯이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부분을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까지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끝까지 이렇게 재창하시듯이 후창해 주시면 이 시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완성되어지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저만 앞에 있는 전반부 있는 내용을 바꾸고 여러분들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시를 주고받으면서 읽을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제가 1절부터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니까요. 같이 한 부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가을이라 결실에 연연하지 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살피시면서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네,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표처럼 복이 되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화전충영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이 계셨죠. 네. 사실 이 제목은 2020년도에 서울 도서관 외곽에 있는 서울 꿈 게시판, 꿈 새김판이라는 곳에 전시되었던 문구인데요. 한번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문은 아니고 전문이 나온 이미지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서울 꿈 게시판에 꿈 새김판에 쓰여졌던 한 번 더 두 번째 컷 보면 조금 더 당겨볼까요? 이렇게 가을이라 결실에 연연하지 마. 이미 너가 결실이니 한 번 더 당기면 이렇게 쓰여졌던 이 그 문장은 당시의 주제가 가을을 맞이해서 시민들에게 또 이웃에게 따뜻한 정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글귀를 이렇게 선별하는 그렇게 접수해서 선별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총 1010편 중에 5명을 수상해서 그 중에 대상작이 오늘 이 글귀인데요. 가을이라 결실에 연연하지마 이미 내가 결실이니. 당시에 수상한 고등학생 1학년 이혜인 학생은 이 문장을 자신의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썼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가을의 결실이라고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혹시나 부담이 되진 않을까 생각했고,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문장을 생각해내서 써서 출품을 했고 또 이것이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저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반드시 행복해질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번 주 중에 목요일 날 2025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있었고, 그래서 부디 우리 고3들, 우리 교회에는 고3들이 오늘 없지만 고3 수험생들, 전국에 있는 고3 수험생들의 마음이 또 이런 문장을 통해서, 이런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고3 수험생들의 부모님께도 오늘 이 제목이 조금 심심한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거기다가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시간들을 가지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감사가 그냥 결실의 유무만으로 평가되어지는 그런 부족함 또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없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시편 136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감사와 그의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교독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쾌지나 칭칭내나가 아니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메시지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겠죠. 왜냐하면 그 후렴구를 반복하면서 우리 모든 회중이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이 가장 감사의 궁극적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에 그 말씀,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이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 오늘 136편의 이 구절을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잘 눈으로 살짝 훑어보시면 특별한 패턴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1절은 어떻게 보면 메인 타이틀입니다. 오늘 시의 메인 타이틀.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되어 있는데, 1절에서 메인 타이틀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겠다라는 거죠. 가장 1절의 메인 타이틀이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제 2절부터 끝절까지가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설명하는데, 2절, 3절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님, 그래서 최고의 신을 찬양하는 거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주인 중에 가장 뛰어난 주인, 최고의 신께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께 감사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여러 왕들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한 단어로 하자면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께 감사라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23절부터 26절 마지막 부분까지는 우리와 또 모든 육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라고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구분해 보면 여러분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시 안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또는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감사와는 조금 다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하죠.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배우는 우리 성도들은 종종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면서, 그런데 그 감사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날 때 그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고, 때로 나쁜 일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나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의 이 시를 보니까 오늘 시에서는 이 시인이 자신이 경험한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시의 이 한 절 한 절을 따지고 보니까 이 감사의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감사의 스케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지 창조와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또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게 살게 하신 그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그리고 모든 육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경험한 어떤 작은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천지 창조,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시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의 의외성이고 특징입니다. 특별히 그 특징을 3가지 정도로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의 특징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를 그냥 그 역사의 이야기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가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또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로,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로서만 감사가 아니라 그 역사가 자신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왔는지를 적용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감사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시인은 자신이 그런 느낌과 상황을 자신의 삶으로 적용하면서 또 묵상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오늘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경은 어떤 객관적인 정보만 얻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보만 얻는 책이었다면 그냥 일반 역사책과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객관적인 역사로만 그치는 책이 아니라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삶으로 사라지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그
기록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으로 다시 기록되어지는 역사,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문자적인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이 쭉 흘러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시인에게 이렇게 찬양으로 표현되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의 특징은 반복되는 훈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위한 반복이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감사로 드러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를 교독하다 보면 반복되는 후렴구를 통해서 우리 식으로 하면 쾌지나 칭칭나네 또는 강강수월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반복하면서 아마 조금 더 힘있게 우리가 이 시를 읽었다면 아마 흥에 겨운 그런 노래와 같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이 반복 숙다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새겨졌을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감사도 그렇다라는 거죠. 반복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감사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또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또 흡수되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자연스럽게 그 감사가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여러분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억지스러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나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그 의도,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라는 의도는 알겠지만 이게 너무 그냥 문자적으로 지켜져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고 억지스럽게 감사하는 건 결코 성경에서 의도한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감사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배어나오는 감사,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바른 감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하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결코 억지로 하는 그런 마음의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냥 명령에 의한 어떤 훈련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반응으로 드려지는 그런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룰 주제가 그러면 감사는 언제나 결실이 있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서론에서 보았던 가을이라 결실에 연연하지 마. 이미 내가 결실이니 라는 이 말에서 이미 답을 찾고 우리가 지나왔죠. 그러면 오늘 시편의 시인은 오늘 136편의 시를 가지고 이 결실이 있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어떻게 대답할까 우리 생각해보면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면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딱히 자신에게 실제로 경험한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앞에 첫째 주제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위대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출애굽을 한 것도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신 일들이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여러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광야에 나와 있는 광야에 40년을 살았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이 왕들은 엄청난 왕들입니다. 당대의 유명한 왕들, 당대에 손꼽히는 왕들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그 왕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사실 감사의 어떤 결실로 따지자면 그 왕들이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치셨죠. 그들을 죽이시고 그들을 역사 속에서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광야 속의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을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결실이라고 말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살았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것들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속에서 감사하죠. 물론 하늘의 만나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결실이라고 생각하면 결실은 왕들에게 훨씬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고 반대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는 결실이 어떤 것도 없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그들에게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어떤 아주 강한 전투력 때문에 그들이 획득한 그런 결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도 우리가 가만히 그 말씀을 쭉 읽어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수고를 해서 어떤 결실을 얻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땅의 입성과 거기서 정복하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는 결실의 개념이 아니라 선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사실 우리의 노력의 어떤 결실의 유무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러기에 우리 모든 우리 총영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결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전체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결실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여러분 결실 때문에 감사하고 결실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하고 감사의 이유가 없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말씀들처럼 감사의 그 이유가 결실 때문에 감사하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큰 은혜 또 지금부터가 아니라 태초부터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어떤 것으로 획득한 결실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또 어떤 이유, 결실, 열매를 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이스라엘이 어떤 강력한 군사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다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이겨 놓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그 땅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이스라엘은 사실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런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적어놨냐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힘이 강하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결국에는 우리를 떠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독립심도 키우고 강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히 우리가 막 세상을 이길 만큼 어떤 힘과 능력 그렇게 강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을 막 강력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가 정말 지혜로운 성도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걸 믿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께 계속해서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정말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자신을 강력하게, 자신을 더 힘있게, 능력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순수하게 유지하는 그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강해져서 어떤 멋진 열매를, 결실을 맺는 그런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가 뭔가를 다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일수인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더 강력한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136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선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굳이 강력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 머물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일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복일까?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복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가 복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모를 때는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또 앞서 제가 조금 빠르게 지나갔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겸손한 상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잘 이해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살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굳이 막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여러분 막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열심, 그런 어떤 결실을 향해서 달리지 않아도 내가 막 그 결실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들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실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실적을 내보이라고
다그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도 그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도 뭔가를 실적을 내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바쳐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더 칭찬하시겠지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신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결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견스럽게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이제 이렇게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승천하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3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33장 마지막 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평가한 모세가 120년을 사는 동안 이스라엘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 평가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광야 출발할 때가 아니고 광야를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두 번째 도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전 33장 마지막 절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고 쓴 거죠.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경험한 백성이 없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공급하시면서 지금 다시 가나안 땅에 잘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와서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은혜 입은 정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떤 결실을 맺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제3자로 봐도 너희들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희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열매로 잘 준비된 열매로 그렇게 지금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사실 여러분들 우리 화정충영교회 성도로서의 삶 또 돌아보면 2025년 한 해가 그냥 이런저런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담임 목사와 함께하게 되었겠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여러분 상처 입고 또 아물고를 반복하는 그런 한 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올해 안에 내가 어떤 결실 하나님께 뭔가 감사할 수 있는 뭐가 있나 돌아보면 사실 결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화정충영교회 성도로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결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만 오랫도록 있으셔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외부인이었던 저희 가정이 이곳에 와서 한 달 정도 보내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말을 수시로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수시로 말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어린 자녀가 정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한테 뭐 가져다 주면서 이거 엄마 주겠다라고 들고 오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 그 부모에게는 큰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카톡 들어가 보면 자신의 사진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손주 사진들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녀석이 결국 우리의 결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녀석이 존재한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시집장가 간 자녀들이 막 돈다발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지 않더라도, 돈다발을 안겨다 주지 않아도 괜찮죠. 왜냐하면 그냥 그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지식구들과 함께 화목한 모습으로 살고, 그냥 때 되면 1년에 몇 번이 되더라도 때 되면 부모에게 얼굴 빛으로 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 큰 결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몇 명 계신 것 같은데, 네, 자녀들이 돈다발 들고 오는 걸 더 기뻐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이 그냥 온실에서 고이 산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냥 삶의 우여곡절을 지나다 보면 사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난 사람들과 비교하면 한없이 보잘것없는 우리네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그렇게 살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는 그런 신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떤 힘듦이 있는지, 육체로 산다는 것이 어떤 제한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이런 거 예수님이 다 살아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해하시는 그런 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 얼마나 귀한 결실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첫 번째 들려드렸던 그 타이틀처럼 가을이라 결실에 연연하지 마, 이미 내가 열매이니, 이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이라고 결실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좋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그리고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대견스러워 하실 것을 믿으시고, 또 그런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인사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잘 듣고 따라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의 열매입니다. 네, 당신은 이미 복의 열매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의 열매입니다. 네, 여러분, 그 복의 열매로 더 귀하게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화정 충영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우리 31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이지만 추수감사 주일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열매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일마다 살았네. 위빛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내가 인심 짙게 안겨 허심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이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한 해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감사의 제목 올려드리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결과 어떤 실적을 가지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한 해를 주님 안에서 화전충영교회 성도로서 잘 살게 하신 것에 기뻐하시고 대견스럽게 여기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열매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짧지만 함께 하나님 입술 모아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말로써 감사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한 거 없지만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 뿐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것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화전충영교회로 존재하는 것 화전충영교회 성도로 이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더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존귀하게 또 아버지 우리를 더 값지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손주들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결실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그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성과에 대한 감사로 멈춰있지 않게 해주시고 존재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에 대한 감사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2025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하게 우리의 심령들 만들어주시고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화전충영교회로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결실과 열매들을 보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만을 보시고도 얼마든지 기뻐하시고 대견스럽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선하신 신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다 되어져서 우리의 이 관계가 더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제목들로 주고받는 우리 깊은 관계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서 멈춰있지 않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결실임을 믿음으로 받고 그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위해 우리 화전충영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